네, 오늘은 예수의 길 나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12월이죠. 네, 시간이 참 빨리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유수와 같이. 그리고 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의 속도만큼 시간은 빨리 흘러간다. 20대는 20km, 30은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죠. 정말 우리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잡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가 항해할 때 나침반이 필요한 것처럼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네 자신을 알라.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잘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해야 새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해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잘 정리되지 않으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은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잘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이번에는 우리 당부를 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맞이합시다. 자, 이렇게요. 한 해를 시작.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준비합시다. 아멘. 네, 조금 길었나요? 네, 제가 짧게 한다고 하면서도 네,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준비합시다. 길었네요. 네, 말 그대로 지금은 우리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요. 소망의 새해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딱 우리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죠. 항상 우리가 사격을 할 때도 0점을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위치를 잘 잡아야 되듯이 그리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기준을 잘 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양 철학의 시작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근원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고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이지? 이런 물음을 근원적인 물음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이 철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정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는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론에서만 차이가 나지 이 근원적인 물음은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답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서 좀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지? 네,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방황하고 있다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 근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매갈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항상 축 처져 있고 힘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진리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진리라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진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을 들은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게밖에 들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절대 진리는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 진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든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한다. 저 예수가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내가 진리다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심심찮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 그룹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룹 이런 부류가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렇죠.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진리가 무엇이었냐면은 율법, 정확하게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잘 알고 있죠.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해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잣대로는 충분히 훌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세와 내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또한 율법은 영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진리라고 써붙인 포장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역설적 선언을 통해서 아주 충격요법을 주신 것이죠. 너희들 잘 들어봐. 진리가 뭔지 알아? 내가 바로 진리야. 엄청난 핵폭탄을 투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요.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있던 이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율법이 진리인 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또 자신들의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율법을 놓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보완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새끼를 쳤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삶을 꽁꽁 묶어갔죠. 유대인들의 경전이 토라인데요. 이 토라에 613가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토라는 10계명을 삶에 확장시킨 것인데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라가 365가지, 하지 말라가 365가지, 하라가 24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여러분. 말만 들어도 그거 어떻게 다 지켜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 외에도 또 탈무드가 있죠. 그 결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받아들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난하고 정죄당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지금 이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준이죠.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 되심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진리는 질리지 말아야 되죠. 네,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썰렁해가지고 제가 살짝 맘상했었는데, 네, 진리는 질리지 말아야 되는 것.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정말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고 바뀌지 말아야 진리인 거죠. 그래서 진리는 영원해야 진리인 겁니다. 진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년 되니까 이게 막 달라지는 거. 율법이 그렇잖아요. 내년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추가하는 겁니다. 보완하는 거죠. 자꾸만 더해가는 거. 이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말씀,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씀을 들었겠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른 겁니다. 귀가 열리고 막 가슴에서 막 이 가슴이 뛰는 겁니다.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이 은혜의 감동을 느끼게 되니까 더 갈급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강제적인 어떤 억압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공평하게 베푸셨죠. 종교 지도자들은 늘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억압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 자부하고 나는 경건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하지만 자유하지 못했죠. 늘 매여 있었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리고 힘든 이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요. 그리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외면하지 않고 병든 자라고 해서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이든 예수님께 나올 때 모두를 공평하게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치유해 주셨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이를 잘 보여준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이죠.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율법적인 잣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율법적인 잣대로 보면 자리에서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도 돌로 쳐서 잔인하게 죽여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실 죄 없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돌로 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에서 놓여서 자유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저 죄 많은 여인은 율법에 의해서 죽여 마땅하다 여겼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살리셨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여인은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볼까요? 6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기준, 인생의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현세와 내세에 대한 바른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에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비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이 제시훈련을 안 하죠. 제시훈련하면은 이 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옛날에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나 뭐 조회 시간에도 보면은 줄 세울 때 기준을 잡고 그죠? 기준하면은 오와 요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준했는데 이 시간은 무척 긴장된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뭐 못 맞추거나 한눈 팔다가 멍하니 있다가 대열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다 엎드려 뻗쳐 전체 기합을 받았죠. 그래서 이 무척이나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기준 너무 중요하죠. 기준을 잘 잡아야 오와 요리 딱 이렇게 정돈이 되는 것처럼 전체가 맞추어지는 것처럼 기준이 흐트러지게 되면은 다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그 세계 역사를 봐도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요, 이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위기가 밖에 어떤 큰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죠. 대부분 보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 하면 어떤 큰 바깥의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균열이 대부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는 대부분의 질문의 답은 딱 정해져 있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기준은? 내가 따라가야 될 일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결정에 있어서도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이게 예수님에게 맞추면 돼요. 그러면 크게 어긋남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 이게 정답인 거죠.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 그거는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 종교라고 인정을 받는, 이게 종교에도 보면은 종교가 성립될 수 있는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 이제 조건에 부합하는 종교들을 보면은 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종교들과 함께 이단까지도 여기 이단까지 더하면은 막 셀 수 없게 많아요. 요즘은 보면은 통일교가 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통일교. 통일교가 돈이 진짜 많나 봅니다. 보면 얼마나 많으면은 여기저기 우리도 좀 주지, 그죠? 그래서 그 받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똥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보면은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짝퉁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진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진품이 없으면은 짝퉁이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품일수록 보면은 이 가품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기독교가 정말 살아있는 참 진리의 종교, 참 생명의 종교, 진짜 종교라는 것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짝퉁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이단이 많고 뭐 이렇게 사이비가 많아요. 네,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진짜 종교이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 거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들은 다른 이런 종교들,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이 모두가 다 진짜라고 얘기하죠. 네, 짝퉁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한 종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의 종교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아유, 뭐 종교 다 똑같이 뭐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잘 믿기만 하면은 다 그냥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다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야? 결국 끝에 가서는 우리 한 곳에서 다 만나. 거기서 만나. 네,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절대 못 만납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요. 사촌 형님이 계신데 그 사촌 형님의 형제가 셋 있는데 동생들은 교회를 잘 다니고 고모님도 교회를 잘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형님 되시는 분이 교회를 잘 안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틈을 보다가 어쩌다 통화가 되면은 꼭 얘기를 해요. 하다가 참 형님이잖아요. 제가 보면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하면은 어김없이 나도 하나님을 믿네. 그래요. 오 형님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자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네. 자네는 자네 하나님이나 열심히 믿게나. 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제가 보태지 않고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말투도 그래요. 자네 하나님이나 열심히 믿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아버지들이 참으로 많죠. 아버지들이 많지만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지만 참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심의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곧 진리다. 분명한 이 한마디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니까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명확한 기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진리이니까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잘 가슴에 새기고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든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쓰죠. 그렇게 애쓴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 우리와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정이 다르지 않다. 똑같아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죄성을 지니고 똑같이 실수도 하고 똑같이 의심도 많고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소개하신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진리를 부여잡고 어떻게든 진리를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진리를 붙들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자유인이 되는 길은 진리를 알 때 이 자유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 머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얼마만큼 값진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 이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묶여있는 삶, 매여있는 삶을 삽니다. 욕심에
포로가 되어 있고 뭐 중독, 얼마나 요즘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뭐죠? 마약, 도박, 얼마나 중독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돈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렇게 꽁꽁 묶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분명히 어딘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것에 막 종속이 되고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유명한 문학가이자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를 얘기하면은 다 알아요. 근데 나니아 연대기가 신학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장 어려우셨던 게 무엇이냐고 하면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감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창조를 하실 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함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우리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를 예를 들어서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딱 명령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도 짓지 않고 딱 명령대로만 움직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자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어려우셨을까? 네, 그 자유가 남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지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심지어는 짐승의 이름들까지도 아담 보고 지으라고 했잖아요. 다 위임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님께서는 부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를 영원토록 누렸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무엇이었냐면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말은 하지 말라.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만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라고 칩시다. 여기에 이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해도 되는데 이 열매만은 따먹지 마세요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잖아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한 가지만. 네.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 네. 쉬운 일이죠.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쉬운 것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데는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먹지 않는 것,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자, 오늘 우리 신앙인의 본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또 행복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모두 다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마귀는 자유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마저 빼앗아간 것이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경외함과 자유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데 이 자유를 뺏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뺏겼다라는 것은 이건 불행 중에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바로 이거죠. 경외함을 잃어버렸고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추방당했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인류는 죄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유익을 주는 것보다 해를 끼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게 되었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고 무기를 개발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를 끼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의 덫으로 사로잡아 놓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 유익한 것은 하기가 싫어지고 해로운 것, 안 해도 되는 것은 이상하게 자꾸 하고 싶은 겁니다.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죠. 해야 될 것은 귀찮아지게 만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막 그런 데다 열심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죄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리니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익이 바로 죄에게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이제는 죄에 끌려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이 실수를 우리가 다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에는 주님을 따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고 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물,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물이 상징하는 것은 매임이죠. 현실의 나를 가두는 매임, 그동안 나를 부여잡고 있던 것들이었죠. 이러한 것들을 버려두고 던져버리고 이제 참 자유함을 베드로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매임에서 벗어나서 네가 부여잡고 있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벗어 던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너 나를 따르라 했는데 예수님, 저 잠깐만요. 제게도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이거는 제가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건 아주 제 인생이 달린 문제라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한다면은 그러면 나는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실 때도 뭐 구구절절히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도 막 누구 하나 잠깐만 말미를 좀 주세요, 뭐 이런 게 하지 않잖아요. 예 아니면 아니요, 이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논리로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여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매여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나를 보세요. 나는 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매여서 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매여 있다면 여전히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 자유고 내 의지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삶을 사느냐,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느냐, 이 선택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제부터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임에서, 작은 매임이라 할지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게 많이 똑똑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매임이 큰 것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것쯤이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작은 매임조차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죄인 줄을 또 알아요. 그런데도 끊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우려하고 나쁜 충동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절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뭐 보니까 뭐 다 그런데 뭐 이게 뭐 대단하다고, 뭐 나중에 뭐 봐서 내가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뭐 나아지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매임, 죄된 것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우리가 청소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거죠. 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묶여 있는 자는 물질로 인한 그 욕심의 줄을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끊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돈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질질 끌려다니고 매여서 그렇게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자기 욕심, 정욕, 이 묶인 것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문제가요.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될 때 해결책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아는데도요, 노력하는데도 잘 안 돼요. 자꾸만 생각나고 자꾸만 반복하게 되고 내 의지로 참 잘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잘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죠.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 어려운 것,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까지도. 사람들에게는 내 수치 드러내기 어렵잖아요. 내 속에 있는 수치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꺼내야 되는 겁니다. 수치를 드러내야 돼요.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구는 있지만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가 정말 잘 지켜지고 그리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속박에 매여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된 자유와 주님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